2월 1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은 힘들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라도 있으면 덜 힘들겠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라는 것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가 생길 때에는 아무 이유 없이 문제가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즉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유를 찾아냄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문제를 대하는 가장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찾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의 해결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던 가나안 땅 분배가 잠시 중단되고 맙니다. 중단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어떤 문제입니까? 또 어떤 이유입니까? 이미 땅 분배를 받은 4개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가 땅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립니다. 땅을 분배받는 이 시간은 모든 지파가 지금까지 가장 기다려왔던 시간이죠. 너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이제 내 땅을 소유하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서 땅을 분배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잘 진행되고 있던 땅 분배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이제 순서가 된 7지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사실 잘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순서가 된 7지파가 땅 분배받는 일을 지체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진행되었던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참고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땅 분배를 받은 지역을 지도로 살펴보게 되면 가장 넓은 지역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넓은 땅을 받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을 북부와 중부 그리고 남부로 나누었을 때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와 중부 지역은 이미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지역은 가나안 북부 지역인데 이 북부 지역을 나머지 7지파가 나누어서 가져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중부와 남부 지역에 비해 그렇게 지리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파의 경우는 이미 다른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일부 지역을 분배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 분배의 순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좋은 땅은 이미 다 분배가 끝났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쉬움이 생기는 지파는 아직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비뽑기라는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됐어도 인간적인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일에 소극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 분배가 시작되고 나서 서운함이 생겼던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요셉의 두 아들 지파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땅을 더 안 주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순서가 된 7지파도 역시 서운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서 땅 분배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받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모습이 절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된 불만과 서운함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욕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욕심까지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가장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한참 땅 분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뜬금없이 회막, 즉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에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성막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서도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막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인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장소가 회막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자리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잘 진행되고 있던 땅 분배 중간에 갑자기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말씀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 이 말씀 앞에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받고 불만을 가졌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을 실로에 세웠다는 말씀 뒤에는 오늘 본문이죠.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순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땅을 분배해주고 땅을 분배받는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중간에 회막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그 의도가 뭘까 묵상하던 중에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도 뜻하지 않은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있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하는 중에 연속해서 생긴 이 문제를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회막을 실로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들 역시 나만의 회막을 실로에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라는 물리적인 장소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회막이 그 실로에 세워졌기 때문에 실로가 특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으로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막에서 항상 이루어졌던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 속에도 실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만의 실로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회막을 세워야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라도 서운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예배와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